열렸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인간관계가 복잡할수록 현대인들은 점점 정신과 마음이 아파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영이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웃들에게 상처받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시험에서 학생들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생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웃들에게 상처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웃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홀로 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혹시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이길 힘도 없고 상처받을까 봐, 아예 상처받을까 봐 담을 쌓아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두려움에 쌓여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법, 그 두려움을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에 실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애굽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맞아가면서 겨우 밥 얻어먹고 맨날 성이나 쌓고 일만 하던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하세요, 우리를 자유를 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기적 같은 은혜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거기를 건너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그들은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단 사흘 만에 그 찬송과 기쁨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단 사흘이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이름이 원래 마라였겠습니까? 그 땅에 이름이 없었는데 물을 하나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겨우 왔는데 그 물도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먹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 전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한 달 걸린 건데 그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과 이런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말 나오면, 쓴물 나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아니, 그런 기적과 은혜를 봤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 동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죠.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 나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만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인 거죠. 가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심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얻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뭘로 보냐? 이 노예 신앙으로 봅니다. 그들이 노예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노예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시키는 일만 한다. 그죠? 노예는 자기가 일 찾아서 안 합니다. 시키는 거,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그것만 하면 되죠. 뭐 딴 걸 뭘 더 하겠습니까? 두 번째, 적당히 한다. 적당히 한다.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아니요, 적당히 하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왜? 삶에 희망이 없으니 대충 하는 거죠. 셋째, 노예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때릴지, 팔아버릴지, 심지어 죽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 신세일 때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노예를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번째로, 노예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편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노예는 내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잖아요. 쉬고 싶어도 못 쉬어.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해. 허락받아야 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에 매이는 게 그런 거죠.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노예는 내일이 없어요. 왜?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 내일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내일의 계획이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시키는 일만 한다. 적당히 한다. 감사도 없다. 그 다음에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이 노예 신앙,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예 신앙은, 그러니까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면 야 했다가 또 당장 힘들면 와 그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노예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반대가 바로 자유인의 신앙입니다. 이 노예 신앙으로 예수를 믿으면 한평생 광야의 삶을 못 벗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애굽에 있던 때가 더 낫다고 말하잖아요. 왜? 지금 광야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노예 신앙을 벗어나 자유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현실은 어둡고 고난 속에 있고 힘들지만 자유인의 신앙은 내일을 봐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노예 신앙에서 자유인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드릴게요.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몸은 노예였습니다. 자유인이었는데 노예로 바뀌었죠.
거기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 세월이 14년 정도 됩니다. 14년 동안 그는 노예와 감옥의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이었겠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유인의 신앙을 가져요. 오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유인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비전이, 그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땅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지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을 이겼다면, 감사로 미래의 희망으로 이겼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결정되고 그의 인생도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흘간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좌절과 불평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결국 광야를 뱅뱅뱅 돌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노예 신앙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아니, 아무렴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들을 여기다 데려다가 죽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그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입술은 뭘 말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잘못 보고 비극적으로 보고 비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예 신앙입니다. 이 노예 신앙이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게 계속되면은 그 다음 체념과 무관심으로 가요. 체념이 뭡니까? 체념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한 발 더 나가면 생기는 병입니다.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 팔자에 뭐 하나님도 날 버리셨을 거야. 내 기도는 뭐 아무 소용도 없어. 기도해봐야 뭐해? 이런 체념의 시간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무관심으로 갑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오면 짜증납니다.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불만입니다. 왜요? 자신이 병들었는데 자신이 병든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요. 자기는 안 바뀌면서. 검은 안경을 끼고 가면 다 세상이 꺼멓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이 노예 신앙의 삶으로 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요. 교회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교회와도 재미가 없고 세상과도 재미가 없고 둘이 어디 가도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체념과 무관심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광야에 사는 삶이에요. 뱅뱅뱅 돌다가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다 거기에 정말 그들의 말대로 애굽에 묻지도 못하고 광야에 와서 묻히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노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내가 노예 신앙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의 신앙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노예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해요.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 시작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니 그 물을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물 쓴 거 달게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여기에 치유, 즉 처방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치료하는데 처방을 주세요. 처방전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희한하죠? 기독교는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하면서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가장 가운데 두었냐.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중세 때는 이 말씀이 없이 미사만 드리거든요. 미사는 라틴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데다가 성경 말씀만 읽고 강론을 짧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음악하고 그다음에 성찬입니다. 성찬만 받아 먹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찬 못 받으면 이번 주에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제일 큰 벌이 뭐냐? 수찬 정제예요. 성찬을 안 주는 벌이에요. 너 한 달 동안 성찬 못 받아.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죽으면 자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미사만 드리고 성찬만 받는 걸로 하니까 다 뭐에 빠져요?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안 되니까 다 미신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 이상한 부적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못이 수만 개랍니다. 모든 성당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나 못 하나 주워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못 박힌 못이라고 다 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이게 중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나무 조각이다. 여러분, 유럽의 나무 조각도 수만 개 있어요. 왜? 모든 교회마다 성당마다 그걸 갖다 놔야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뭐하러? 순례하러. 병든 사람이 병 고치러 오고 아픈 사람이 오고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미신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종교개혁가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삶의 표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 말고 이것을 다른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세상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신앙 초보일 때 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즉 복음을 들어야 돼. 다른 걸 들으면 또 이상한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분들은 계속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기초공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한 정통적인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뼈대를 잘못 세우면 이상하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단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뼈대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해 보시면 알아요. 집을 질 때 뼈대 잘못 세워놓으면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저렇게 세워도 안 되고 이상한 집이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바른 데서 들어야 여러분 삶의 뼈대가 잘 세고 기초공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자유은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처방전의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길 원해요. 바르게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죄 짓지 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이 언제 와서 날 잡아갈까?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수배범으로 10년을 쫓겨다닌 사람이, 현상수배에서 10년 쫓겨다닌 사람이 나중에 잡힐 때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속으로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하게 잠자게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불안했겠습니까? 현상금 걸고 쫓겨다니는 삶이 편안한 잠을 한 번이라도 잡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근심에 살아요. 바르게 살아야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사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행위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인사 잘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돈 몇십억 벌어가지고 한 4, 5년 감옥에 살면 그 돈 가질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 사회가 정신 나간 사회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가 잘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하래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바르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계명을 순종할 때 치료하는 약이 발휘를 해서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머리가 흐트러졌나를 보는 거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거울 보고 얼굴에 묻었구나. 그리고 그냥 나가면 뭐예요? 거울을 뭐하러 봐요? 그냥 나가죠. 그냥 나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걸. 얼굴에 밥을 묻히고 이게 살면서, 여러분 그건 아니죠. 사람이요, 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밥알이 밥그릇에 있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 얼굴에 묻으면 흉해요. 그죠? 간단해요. 밥그릇에 밥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신앙으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인의 신앙으로 사세요. 요셉같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3분의 2는 다 병을 치유해 주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병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 안진뱅이, 장님, 정신병자, 손 마른 자, 온갖 잡병, 온갖 병들 걸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은 그거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든 자, 두려움에 떠는 자, 고통받는 자, 주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 손들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노예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유인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있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자유인의 신앙으로 적국에 가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에 많은 분들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불안에서 벗어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서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유인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헤매는 노예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자유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그런 자유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